자, 여기서부터 이제 녹화 들어가죠. 자,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을 요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본문의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로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1장 11절부터는 글로웨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었고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장 1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또 들려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 즉 음행과 또 법정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고 바울에게까지,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한 디사이플링, 제자 훈련을 바울이 했죠. 자, 그리고부터 이제 7장에서부터는 좀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온 정보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본문 구조인데요. 제일 심각한 내용부터 아마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다뤘고 그 다음 중요한 문제였던 음행과 소송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편지로 왔을 것 같습니다. 이 맨 뒤쪽에 마지막 16장에 보면 소스데네가 함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왔다, 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안하면서 좋은 소식도 나누기도 했겠지만 좀 질문거리들을 또 가지고 왔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7장부터는 그 내용,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심각성은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유연성이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7장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7장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되죠.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그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결혼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미혼인 사람들과 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혼에 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그 차원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7장의 내용이고 오늘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신령한 것들, 대표적인 예로 방언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다루게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 16장에서 다루게 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의 그 구조에 따라서 저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바로 이 7장 1절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학자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이 구절이 인용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수련, 자기 자신의 성장, 성공, 그것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그 인용구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지만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이 나쁜 것이 아니다, 너무 금욕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저명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바울의 이야기다, 그냥 바울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도 의견이 좀 갈려서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를 좀 나눕니다, 바울이. 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자, 미혼자들은 결혼을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봤을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되나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 또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쪽은 신자이고 2명 중에 한쪽은 불신자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금욕적인, 소위 말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금욕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정신적인 게 중요하지 그런 육체적인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기가 좀 드문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굉장히 쉽게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원할 경우에 아주 이혼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남자가 이혼하기 원하면 그냥 당신의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여자에게 말만 하면 여자들은 그냥 이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써놓은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여자가 남편의 수로 나이를 헤아린다. 결혼하기 위해 가정을 떠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이런 세네카의 명상록에, 세네카의 글에 이런 구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여자가 남편의 수로 나이를 헤아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자들이 재혼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남편이 여러 명이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런 결혼을 여러 번 한 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로마 제국의 문화였던 거죠. 당시에 결혼의 그 기대 연령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가임기가 되면 월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즉 만 12살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압박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하는 여자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재혼하도록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보다 조금 더 예전의 사회에 이렇게 결혼 문화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려 있다라면 아마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남성 우위의 사회이고, 또한 이렇게 결혼이 해야만 하는 것처럼 약간 기대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또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 미혼자와 과부에 대하여. 자, 여기서의 과부는, 미혼자는 싱글이죠. 결혼 안 했던 사람이고요. 과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돌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미혼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도 미혼자, 과부, 다시 이혼하고 혼자가 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 더 읽을까요? 그 앞구절인데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울은 본인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일반적인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회적 통념에 그냥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특별히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할 수 있는 선물이, 절제할 수 있는 탤런트가, 은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 즉 정욕으로 불탄다, 정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명은 이제 뒤에 또 하게 됩니다. 왜 결혼하는 편이 더 낫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어찌됐건 싱글들에게 기대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이,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죄 짓고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미혼 처녀에 대해서, 미혼한 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남자들은 미혼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7장 26절과 28절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울이 그러면 왜 싱글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임박한 재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현실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도 많았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험들이 있었던 것들, 쉽게 어떻게 보면 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라고 하는, 즉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박해가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 봐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었고,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받는 일이었고, 실제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든가 또는 뭐 데키우스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만약에 자기가 시인을 하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주 그냥 잡아가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박한 재난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이 있게 되면 그렇다면 힘들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먼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임원은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결혼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 환상이 보통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 결혼의 현실은 고달픈 현실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달픈 현실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서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 임박한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여자는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임박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의 시대로 좀 돌아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임박한 재난은 이 당시의 환경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카테고리는 좀 적용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계산이 필요하죠.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 계산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싱글의 시기다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다면, 결혼을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싱글의 시기라면 더욱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시간에 살면서 잘 누려라 라고 거꾸로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일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 또 자기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싱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싱글의 그 시기에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면서 그 시기를 잘 즐기라라는 것이 어쩌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지금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제할 수 없고 또 그런 필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바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도 결혼하기 전에 싱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지, 결혼의 자체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것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먼저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먼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시대 상황을 이해를 아까 말씀드린 걸 해야 되는데, 아내의 경우는 남편을 피해서 폭력적인 남편, 또 가정을 잘 인도하지 않는 남편들이 많아서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피해를 당할 경우에 도망치는 아내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문화 때문에 도망가는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도망가서 헤어졌으면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 혼자 지내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남편은,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를 도망가는 개념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그냥 버리는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당시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초대교회에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 바울도 그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문화적인 측면, 무조건 남편이 마음대로 이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내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편에게 절절매도록 만든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쩌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제 바울은 그 시대와 상관없이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7장 3절에서 5절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문화적 환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이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적인 것은 그저 여자는 제공하는 것이고 남자는 즐기는 것이었지 서로 합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도 또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나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고 하는 그 순환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면서 서로 하나님이 만드신 동등한 그러한 권리가 있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상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사실 획기적인 일이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 부부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합의하고 있고 서로 상의하고 계십니까? 설령 잠시 서로 합의해서 성적인 그런 관계든 아니면 서로의 어떤 그 대화의 관계든 그런 것들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기도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나 합의해서 반드시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부는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일시적인 것이고 함께 서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요. 결혼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신자와, 한 명은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고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그런 배우자를 두고 있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믿는 남자, 이미 결혼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믿지 않는 아내가 세례받은 그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세례받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냥 세례받는 남편이랑은 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떠나보낼 수 있겠지만 그 아내를 존중해서,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든 안 받든 나는 남편과 함께 살겠다. 또 반대로 아내와 함께 살겠다라고 남편이 결정한다면, 특별히 여자의 경우는 더 이때도 그랬겠죠. 여자가 남편의 허락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는다, 그냥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였죠.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 남편의 태도, 남편이 함께 살겠다 또는 나는 크리스찬 아내랑은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불신 배우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런 일에 얽매이지 필요가 없다. 바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불신 배우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생활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그것을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려운, 그 싫어하는 그 갈등의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라는 이야기이죠.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살려고 결정해 준 그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바로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반대의 위험 가능성도 크죠. 반대가 가능성이 훨씬 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이면 이제는 거룩합니다. 즉,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크리스천이 됐다면 그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룩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 현숙한 아내로서 남편은 크리스천의 기준이 없지만 어머니의 크리스천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잘 키우는 그러한 현숙한 아내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신 배우자와 사는 어려운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살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미 결혼을 해서 한 상태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사도행전이라든가 우리 그 서신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예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예에서도 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크리스찬인 싱글이 불신자와 결혼한다, 그런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는 항상 존재하니까 현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을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 계산을 분명하게 하고 그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 결혼 생활을 기대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그 목적, 여기서의 가르쳐주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결정들을 또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그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왜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할까?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기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그것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리로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였던 그 남편이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 혼자가 돼서 재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7장 39절에 이렇게 바울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편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별이 되었던, 이혼을 당했던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그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 싱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칙이요. 원래의 원칙 무엇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포커스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누구보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기대고 바울이 기대했던 그러한 결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또 싱글이 있다면 이미 이런 기준들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성경적 이 기준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바울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명령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의 문제, 그리고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이것은 내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공동체는 그냥 그건 바울이 의견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범은 아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공동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전통에서는 그것이 국제 그리스도교가 됐던 기존 그리스도교가 됐던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걸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제안이라면 바울의 제안도 우리가 준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또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그 40절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요. 자, 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조금 확장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할례받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 관계,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고 결혼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걸 기억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내가 너무나 포커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라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나와 함께 결혼한 그 배우자를 위해서도 다 유익하고, 그 두 사람이 모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서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의 상태로 크리스찬이 됐던 간에 또는 자유인으로 크리스찬이 됐던 간에 그 포커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먼저, 즉 그 포커스는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자유인만, 신분만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았다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 종이 되지 말라는 종이로 계속 살라는 건가, 자유인이 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 뒤에 구절에 나오죠.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 이런 그 앞쪽에 18절 19절에도 할례받은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마카베오서라는 곳에는 이미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이 시대보다 한 200년, 3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부터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글로 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그 옷을 벗고 남자들이 같이 운동 경기를 하거나 그런 목욕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갔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자기의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할례받은 자국을 없애는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외적인 것을 변화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1800년대, 1700년대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토론이 심각하게 일어났고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남부군은 노예 제도가 성경에도 옹호하지 않냐, 바울이 언제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한 적이 있냐, 그냥 종으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종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북군은 어땠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을 위시한 북군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노예 제도는 원래 하나님의 그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한 그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양쪽이 다 성경을 근거로 갖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파들이 남과 북으로 다 나뉘어졌습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그리스도교회도 악기파, 무악기파 이렇게 나뉜 것도 사실은 이름이 그랬을 뿐이지 북 그리스도교회, 남 그리스도교로 나뉜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근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종이 그 자유인이 되는 것,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예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지, 노예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느냐 마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이런 논쟁, 하냐 아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그 사람이 올바르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약해지면 다른 아무런 논의들은 그저 북군과 남군이 싸우듯이 그냥 싸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핵심, 본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을 때 토론이 가능한 것이고 함께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공유되지 않는다면, 본질이 우리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이 논의는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캠퍼스들도 있고 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크리스찬 된 지 오래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장을 제가 그냥 짧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다루고 싶었습니다. 자, 7장 35절에 핵심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레슨의 마지막 요약이기도 하고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독신으로 사는 목적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자유롭고 편하고 싶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서 산다면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독신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내 배우자에게 폭 빠져가지고, 또는 배우자는 상관없고 그냥 결혼해서 어떤 안정감,
그냥 사회적인 제도가 주는 안정감, 그런 것만이 내 목표가 된다면, 결혼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결혼 생활은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상태가, 그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의견을 얘기했다. 설령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한 것은 내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과 데이트하고 크리스찬들과 결혼하기를 권하는 교회의 제안이 바울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낀다면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내가 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왜 결혼하고 싶어하고, 왜 이혼하고 싶어하는지,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을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섬기게 되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